어색하시죠? 네. 광고는 여러분 주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입당 예배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토요일 오후 4시는 여러분의 시간을 꼭 빼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외부에서 손님들 많이 오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오후 예배 시간이 변경된 거 참조해 주시고 알파 모임 시작됩니다. 모임 날짜와 시간은 진솔님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들 조정하게 될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함께 알파에 참여하셔서 12주 과정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배우고 싶은 분들 하게 되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찬송가는 어떠세요? 좋으세요? 아멘이세요? 네. 전사님 괜찮으시죠? 네. 한 달에 한 번은 찬송가보다 콘티를 짜달라고 부탁을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좋으십니까? 아멘. 네. 박전사님 진짜 은혜롭게 찬송가로 찬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복음성가도 하고 찬양도 하고 주마다 또 다른 스타일로 예배하는 게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오니까 두 번째 목회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에서 하늘에 일을 말하면 어떻게 알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늦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제 찬양팀 앨범 녹음하는데요. 새벽 3시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 좀 쉬라고 오늘 쉬고 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앨범 녹음한 거 19일날 우리 이전 감사 예배 때 여러분의 CD로 나눠드릴 겁니다. 기대하시고요. 진짜 좋을 겁니다. 그래서 많이 홍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팀들이 외부 사역도 많이 하게. 이번 11일 날도 영락교회 청년부를 섬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제가 좀 짧지만 핵심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왜 오냐라고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다니는 이유, 믿음 생활하는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뭐 하냐면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면의 평강, 뭐 정신수양, 뭐 어떤 좋은 얘기 듣고 내 마음에 동기부여가 돼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고 예수 믿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해야 됩니다. 구원이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천국 가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에는 우리가 구원의 7단계란, 서정은 8단계라고 말하고 구원의 과정은 구원의 7가지 얼굴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토록 누릴 매우 중요한 문제지만 그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구원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원을 천국 가는 거라고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야, 죽어서 구원받는다. 그럼 지금은 예수 믿고 뭐냐? 라고 할 때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단순하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거듭남이라고 표현합니다. 거듭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 뭐냐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고 중생한다라는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는 거, 니고데모가 오늘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생, 보세요,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거 어디서 삶이에요? 천국에서의 삶이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 그러더니 니고데모 입장에서 내가 지금 몸을 입고 이미 엄마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났는데 또다시 거듭난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3절과 5절에 뭐라고 풀어주셨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신 다음에 5절에서는 그 거듭남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볼 수 없다라고 하셔서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구원이라는 것은 죽어서 단순히 천국 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말로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영생을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하면 천국 가냐고요. 그랬더니 거듭나야 된다. 지금 거듭나야 된다. 그런데 거듭나는 게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8절 한번 보실래요? 바람이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거듭난 사람인데 이것이 바람이 불어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거듭났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고 내가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는 이 확신이 여러분 안에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은 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지금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교회에 뭔가를 알고 싶고 또 혹은 교회가 개척돼서부터 나오기도 하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 나는 거듭났다는 이 엄청난 확신,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일으키신 이 일을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바라보고요 구원을 판단해주고 구원받았다라고 쉽게 말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이단이 누구냐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 구원을 선포하는 목사들이 가장 큰 이단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 정말 거듭 안 났어요. 진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거 경험하면 알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무조건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해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내 안에 확신도 없고 내 안에 주님과의 동행도 없고 분명히 성령으로 나지 않았는데 착각하며 살게 만들고, 여러분, 죽어서 이런 사람들 지옥 보내는 목사, 이러한 교회, 다른 게 이단이 아니라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너 자신이 믿음 안에 있나 시험해보고 또 시험해보라 그랬는데요. 목사들이 이 앞에서 이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서 아무나 다 구원받고 개차만으로 살아도 구원받고 대충 살아도 구원받고 분명히 안 거듭났어요. 지금 문제가 있어요. 근데 구원을 선포해버려요. 지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폴 워셔 목사님이란 분이 잊혀지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중생은 30톤 트럭과 부딪히는 것과 똑같다. 도로를 가다가 30톤 트럭이 나한테 다가와서 나를 확 쳐버렸어요.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 생기는 경험이 뭡니까? 생사의 갈림김에 놓여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그리고 내가 트럭에 쳤다는 이 분명한 사실, 평생 잊을 수 없는 이 엄청난 사실, 이것이 중생이고 거듭남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 안에 확신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거듭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정말 헷갈리는데요. 난 정말 확신이 없는데요. 가봐야죠. 여러분, 이건요, 트럭을 못 부딪혀서 그런 거예요. 부딪히면 알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알아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이 중생을 경험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누가 흔들려고 해도, 사단이 정죄해도, 칼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양자역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니까요.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넌 죄짓고 살인해도 그래도 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설령 그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님이 나에게 인쳐주시기 때문에 이 사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는 사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주님과 만났다는 사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자신이 압니다.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 이 중생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30톤 트럭이 나를 치는 것처럼 그분과 엄청나신 그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주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있습니다. 성령의 터치를 제자들이 받았습니다.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국교회 문제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찬양했지만 하나님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거룩하셔서 더러운 죄 가지고는 못 만나죠. 누구 통해서 만나요? 예수님 통해서 만납니다. 예수님이 뭘 통해서 우리를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이끄셨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 자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마치 30톤 트럭이 나를 깔아뭉갰다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십자가의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못 박히고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지는 이 십자가의 경험이 제대로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품 안으로 지금 부름을 받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데는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왜요? 복음을 듣고 어떤 죄인이든 간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죄인과 회개하지 않은, 십자가 경험하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죄인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못 피해갑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지 안 만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시금석이 됩니다. 시금석이 돼요. 여러분, 오늘 그것을 여러분 안에 질문하셔야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알고 있고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다른 종교관이 들어와서 나 하나님 알아,
나 주님 잘 섬기고 있는데, 나 교회 다니고 있는데, 나 구원 받은 것 같은데, 어쩔 땐 모르겠는데 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이 되고 확실하지 않은 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십자가를 통과했냐 거듭났냐, 내가 중생한 게 맞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중생하고 나면 사랑하게 됩니다. 이상하게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이제도 사랑하고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중생하고 나면 그 마음에 반드시 무엇이 생기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진실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 김우석 집사님이, 김수성 집사님 계속 찬양대로 울고 계시거든요. 성경 공부할 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기만 하면요, 말할 수 없이 우세요. 몇 번 봤어요. 하나님, 나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뭉클뭉클, 가슴이 막 미어질 것 같은 거, 그것만 생각하면요, 주님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래도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명확한 사실을 내가 성령으로 경험하고 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내 마음에 그 주님이 너무 사랑하기 시작하고 주님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다고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사람이 사랑하면 물질도 드리고 싶고, 시간도 들여서 만나고 싶고, 성경이 자꾸만 읽고 싶고, 그 주님을 알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 받고 싶고, 내 안에 자꾸만 뭐가 일어나면 이 사랑의 마음이요,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생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요,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에 별로 없잖아요. 이거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돌아보셔요. 두 번째, 여러분,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 십자가 통과한 사람 특징은요, 이거 질문하시면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혔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세상에 대해서 자랑할 것, 세상 자랑거리가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에게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세상에 죽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어떻게 보면 되냐면요, 여러분이 차를 탑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는데 나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 정도 차는 타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차는 타야 될 것 같고, 나는 이거 나한테 매우 중요한 문제야. 근데 하나님께서요, 노라고 하시는데도요, 주님의 기준은 상관없고요, 세상의 가치, 판단이 나에게 자꾸만 다가와요. 나에게 다가와요. 옷을 입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에 대해 죽고 나잖아요. 방벌 신사 이상하게 변화되기 시작해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쇼핑을 안 한다, 그거 잘못된 거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옷을 입는 기준도, 나의 기준은 세상에 대한 내가 살려고 옷을 입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필요를 따라 입고 그냥 아름답게 입으면 되는 문제지, 내가 세상에 살고 세상에 대해서 살려고 무언가 하는 그런 행위들은 다 뭐냐면 죽어지기 시작해요. 죽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세상 가치와 세상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기준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이거 질문하시면 여러분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세요? 사랑하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가고 싶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그 찬양처럼 얼른 주님 오시면 좋겠다, 빨리 주님 오시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내 마음에 있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천국 들어가고 싶고 그 나라 가고 싶은 이 열망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중생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으로 뭐한 거냐면 바뀐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럼 뭘 생각하라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빌립보서 3장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의 생각이 위의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늘나라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땅의 것을 온통 생각하고 있다면 너희들 거듭난 사람 아닐 수 있다. 마음의 중심이 뭔지를요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죄와의 싸움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인격 수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내 거짓말, 내 음란, 내 악독, 내 술취함, 내 방탕함, 내 모든 더러움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죄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버리려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죄를 품고 이 죄를 사랑한다면 이 사람은 십자가와 별로 관련이 없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와의 싸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치열한 싸움이 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여러분 딱 거두절미하고 네 가지가 예수님 사랑하는가, 세상에 대해 죽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가, 죄와의 싸움이 있는가. 여러분, 이 네 가지만 딱 보면 내가 진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 맞는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신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자신에게 묻고 성령의 조명 가운데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전통하는 사람인데요, 다시 태어나는 게,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건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뭐냐면 경험되어지는 거거든요. 영적인 겁니다. 내가 목사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공부한다고 아는 거 아니고요, 성령으로 경험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김지찬 목사님이 3년 전에 카톡에다가 이렇게 그 카톡 자신의 그 프로필 글에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늦가기 목사입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맑 쏟아졌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그분의 수업을 5개를 들었거든요. 처음 2004년도에 수업을 들을 때는요, 얼마나 이 구약신학으로 예리한 지성으로 말씀 잘못 전하는 분, 한국 교회 모든 문제 수업 시간마다 비판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쪼개고 막 속 시원하게 까버리는지 이 젊은 사람들 얼마나 좋아하고요. 적은 말 다 맞고 적은 말 다 맞고 진짜 저게 진리라고 최고라고 막 2번, 3번, 다른 과목 4번, 5번 듣는데 수업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사랑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비판과 정죄가 아니고 무언가 그 예리했던 어떤 칼날 같던 그것들이 점점 이렇게 무언가 바뀌는 그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우리 개청예배 섬겨주시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카톡에 이거를 바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수업을 들을 때 받은 느낌은 외람되지만, 여러분 정말 외람되지만요, 교수님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 계십니다. 교수님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분들 진짜로 계십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학문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의 모든 부분을 구석구석 다 알지 모르지만 그것이 영적인 진짜로 나의 경험이 되어서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나고, 조금 부족해도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이 울컥거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인 마음들이 느껴지고 그 중심이 알아지고 영이 통하고 이러지 않는 분들이 학교 안에 꽤 많아요. 그러니까 학교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총장이 그거 돈 횡령하고요, 100억씩 빼돌려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고소사건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 총장이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머리로 아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라고 그냥 자동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뭐 하냐면 거듭나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면 반드시 압니다.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그냥 힘들어서 주님 찾았는데 내 마음에 위로가 되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주님 사랑하게 돼서 그렇게 주님을 점점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되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누구를 만나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어요. 이 단치해가지고 십자가 통과하자고 만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은 전부 단편적이고 매우 불완전하고 매우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학 자체에 문제가 생겨요.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하면 그때부터 선명하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확신하면서 막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밤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선생인데 사실은 십자가 경험 안 했거든요. 그거 경험해야 되는 거야. 그거 거기서 울어야 돼? 뭐 찬양할 때마다 십자가 나한테 막 미치도록 막 그렇게 해야 돼. 주님 은혜 받은 거야? 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야? 여러분, 안 그래요. 황호정 목사님 기억하세요. 30톤 충격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반드시 온다니까요. 오고 나면요, 어제랑 다릅니다. 만난 날과 그 전날과 만난 이유는요, 반드시 다릅니다. 내 힘으로 살고 어제랑 똑같이 살고 어제처럼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완전히 영혼의 혁명을 해서 완전 뒤집어지는 이 사건이요, 나한테 딱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요,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요, 내 안에 두더지처럼 이렇게 올라오죠. 교만. 주님이 너 죽었다. 네, 아멘. 세상의 마음 올라오죠. 너는 그거 아니다. 아멘. 여러분, 손오공을 보면 머리에 이 금관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이름을 알았는데 세 글자인데, 삼장법사가 손오공이 막 악한 언행을 할 때마다 주문을 외웁니다. 그러면 이 금관이 막 머리를 쪼여서 손오공이 잘못했다면 막 회개하고 막 빌고 다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세요? 우리한테요? 십자가예요. 이거 제대로 경험하고 나면요, 세상으로 가려고 하다가도요, 주님이 십자가, 너네가 피값 주고 산다. 다시 돌아. 내 안에 욕심이 올라가다가도요, 너 내가 십자가 피값 주고 산다. 다시 돌아. 그래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생각을 말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200년 전에 어떤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진짜로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는 이것이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내 고백이 진짜로 되어지는 것이 십자가고, 나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게 만든 이것이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여러분, 이거 통과하지 않으면요, 중생과 거듭남은 가짜일 수 있고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청월교회에 사활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돼요. 이렇게 믿다가 주님 딱 오시면요, 지옥 갈지 몰라요. 나도 확신을 못하고 있으면 큰일 나요. 주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열일을 제쳐두고요, 직장 다니면서도 뭐 하냐면요, 아침에 기도하셔야 돼요. 회사 가기 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일어나면요, 침대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면 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십자가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저 좀 알려주십시오. 주님, 저 만나주십시오. 여러분, 간절히 뭐냐,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찾고 찾으면 주님이 뭐 하시냐면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주십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뭔지를요,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교육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신학이 아니에요. 한글 모르는 할머니도 십자가 경험하고 나면 삶을 듭니다. 그때 얘기했죠. 원주에서 그것 파시는 160원 헌금하신 그 할머니. 차비 아껴가지고 주님 앞에 드렸던 그 할머니 있잖아요. 까만 눈이어서 성경 몰라도 성령님이 십자가 알려주시면 예수님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에 대해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사모하게 됩니다.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건 성령으로 거듭난다, 안 거듭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지옥 간다니까요.
이거보다 더 급한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주님 앞에 진지하게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만나고 싶다. 진짜 만나고 싶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요 조직된 설교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설명 잘해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큰 교회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닙니다. 작은 교회 가서 만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만납니다. 만납니다. 반드시 만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간직하시고 오늘 돌아가시면 좋겠어요. 수요일날 금요일날인가요? 그런 설교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합니다. 그래도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인데 너 속에는 독사가 들어있다. 어미 잡아먹는 독사 새끼 같다. 속에는 강탈하고 죄짓고 음란하고 더럽고 뒤에 가서 딴짓거리 다 말하는 거 상관없이 살면서 너 속으로 하나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세례 요한이요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서기관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그냥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욕을 퍼붓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책은 안 읽었는데 김남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김영국 목사님인가요? 그분이 그 책 쓰셨죠? 김남국 목사님인가요? 바꿨어? 네. 사랑한다 독사의 자식들. 책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왜 주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혼내십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너 자신을 깨닫고 거듭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게 주님 마음이에요. 제가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오늘 새벽까지 계속 잊혀지지 않는 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니느웨 성의 회개 요나서 제자반다 읽으셨죠? 숙제로. 요나서에는 니느웨 성의 회개였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이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기가 싫었습니다. 도망가다가 간신히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회개한 다음에 정신 차리고 가서 선포합니다. 회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3일길을 외쳐야 되는데 하루길만 외치고 맙니다. 하루길만 외치고 말아요. 여러분 근데 이 니느웨 하나님 모르는 성인 이 니느웨에 왜 요나를 보내서 외치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루라도 왜 외쳐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하루라도 3일 안 해도 네 마음이 싫어 막 3일 안 해도 되니까 하루라도 좀 이 회개하라고 안 그러면 40일 뒤에 이 성이 망한다고 가서 외쳐라. 하루라도 좀 외쳐라. 왜 주님이 외치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님은 죄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라도 외치는 그 메시지 하나에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요. 요나한테 가서요 물고기 뱃속에다가 잡아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 토하게 하셔서라도 그 메시지 듣고 돌아오려고 하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요 외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만 외쳤어요. 그냥 회개하려면 뭐 회개하고 말려면 말아라. 40일 뒤에 이성 망한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소, 말, 양 다 굵은 배옷 입고 왕부터 시작해서 평민들까지 다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회개하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요. 왜요? 40일 뒤에 진노가 임한다고 했으니 이 40일 동안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서 40일이 지나야 뭐합니까? 아 용서받았구나. 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했구나. 그리고는 40일 동안 배옷을 입고요 철저한 회개의 삶이 이 니느웨 성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40일은 다른 사실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괴롭게 살라는 말 여러분한테 하려는 거 아니에요. 심판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있어야 되는 거 맞지만 여러분 주님 만나고 나면요 주님을 만날 때까지 주 앞에 머물고 회개하면서 주님을 추구하면요 주님 만나게 되는 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에게서 심판이 지나갔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는 엄청난 성령 주시는 거듭남의 확신을 저 여러분이 갖게 됩니다. 그날 니느웨 성에 임하는 심판이 끝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예비되었던 심판이 이제 나한테 끝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확신 속에서요 이제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네요.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이미 구원받은 분들 저 다 아는데요. 저 경험했는데요. 괜찮아요. 또 들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목사고 맨날 십자가 얘기하고 십자가 설교하잖아요. 누가 설교에 십자가 얘기하면요. 그렇게 눈물이 나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저 진짜 안 울거든요. 잘 안 우는 사람인데 십자가만 얘기 나오면 그렇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제가 설교학을 배울 때 배운 부분입니다. 복음을 선포해라. 그러면 이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씹어도 씹어도 달콤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들어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선포하면 된다.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신다. 주일 강단에서 이거 선포 안 하면 주일에 한 번 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예수님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는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님 놓치지 않고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로 더 분투하십시오. 근데 이거 경험 안 된 사람 분명히 이 자리에 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 만나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십자가 경험하게 해달라고 회개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만나주실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일본에 가면 요한교회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요한교회. 못 들어보셨죠? 한국에 그분이 개척을 하셨는데 그래서 300명 정도 나오는 요한교회, 300명 모인 교회였는데 유학생들 사이에 얼마나 유명한지 그 교회는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가면 죽는다고 말합니다. 훈련이 너무 빡세서요. 가면 죽는다고 해요. 네. 여러분 그 교회에서는요. 십자가 막 전하고 주님 전하고 막 주님의 군사 막 주님 위에 살고 막 주님 나라에 막 미친 듯 살고 막 그래서요. 오늘 조는 분들 정지할 말입니다. 예배 때 존다. 찬양하는데 뭐 이렇게 헛헛하게 한다. 거기서는요. 큰일 나요. 그 교회에서는요. 큰일 나요. 왜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예배가 최우선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분 찬양 최우선인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난리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 복음 경험하고 나면요 자동입니다. 여러분 몇 시간 주무셨습니까? 죄송한데 저 2시간 자고 왔습니다. 금요일날 몇 시간 잤을까요? 몇 시간 안 잤어요. 목요일날 몇 시간 잤을까요? 몇 시간 안 잤어요. 여러분 피곤하시죠? 저도 피곤해요. 말씀을요 이렇게 써서 뭐 하려고 그러면요 제 아내와 제가 늘 얘기하면서 저 설교 1시간에 3편도 받으셨습니다. 근데요 주님 내일 이거 복음 어제도 아내가 12시 넘어서 저한테 여보 뭐해? 설교 묵상하고 있어. 내일 거듭남에 대한 건데 어렵다. 머리가 어려울까요? 아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니까 어려워요.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한 영혼이라도 제발 좀 마음에 거듭나는 역사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배하는데요. 주님을 예배하는데 막 찬양도 지겹고 말씀도 지겹고 이게 뭔지 모르겠고 여러분 이런 마음 있잖아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할지라도요. 십자가가 내 안에서 점점 그 사람이 죽었든지 아니면은 경험하지 못해서 둘 중 하나예요. 저는 경험해서 그래요. 30톤 트럭을 맞았다는 거예요. 맞은 사람은 알아요. 이 경험합니다. 그러면 압니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로 완전히 바뀌어요. 완전 바뀌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십시오. 내일 새벽부터 여러분 나오십시오. 남자분들 한번 결단해 보실래요? 그리고요 1주일이든 2주든 간에 하나님 저 좀 만나보신다고 여러분 기도해 보실래요? 피곤하시겠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거든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 얼렁뚱땅 모른 채로 신앙생활 하면 나 주님 만나보시는 생각을 해야겠다. 여러분 분명한 그 마음을 갖고 한번 여러분의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주님이 만나주시나 안 만나주시나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이 미치도록 하나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님 안 만나주시면 그때는 그냥 안 계신 것 같으니까 저 잘 모르겠으니까 좀 쉬겠다고 해도 제가 그걸 안 할게요. 예. 오늘 한번 결단해보세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 그거 부르시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까 부른 그 찬양 함께 이 시간 한 번 더 부르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진짜 나 죄인을 살리셨다는 거, 그 은혜가 엄청 놀랍고, 여러분이 처음 믿은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찬양하면서 추억할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그 시간이 있으십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찬양하면서 이 가사가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이미 그런 분들은 찬양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처음 믿은 시간은 언제입니까? 그리고 첫사랑은 언제입니까? 만약 그 시간이 없다면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교회 온 나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사실, 예수님 아니었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날, 그래서 십자가에 나는 죽고 예수님 위해서 살겠다고 삶을 돌이켰던 그날이 여러분 언제입니까? 그날이 있는 분은 추억하십시다. 그리고 감사하십시다. 그날이 없는 분은 주님께 그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이 시간, 주님 저 구원받기 원합니다. 제가 확신 가지고 믿기 원합니다. 저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성도들 감사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 니고데모는 선생이었고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엄청나게 집중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 창피하기 때문에 나사렛 목수인 예수님에게 도대체 형생이 뭐냐고, 나 좀 알고 싶다고 찾아가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밤에 몰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김진찬 교수님도 그 수십 년간 공부하고 신학을 해왔던 목사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달은 늦가기 목사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만나고 나면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라도 만나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살아있을 나를 만나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고 나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삶이 변합니다. 반드시 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끄러워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교회 몇 년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주님은 겉모습 안 봐요.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 저 더 알고 싶고 깊이 만나고 싶다. 주님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 정말로 알기를 원하는, 나의 죄인됨을 깊이 알고 깨지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주여. 말씀 펴놓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죠? 아멘 하세요. 그래도 흔들리고 주님 떠나갑니다. 세상 사람하고. 그러니까 성령님 아직 못 만나서 그래요. 옆에서 누가 너 하나님 편이 아닌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게 왜 그러냐라고 욕해도 내가 주님 만나고 십자가 사랑 경험하고 나면, 그래 너희들 나 욕해라, 나는 이게 나다, 이렇게 부족한 게 나고, 이렇게 분노하는 게 나고, 이렇게 넘어지는 게 나다, 그래도 주님은 날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이거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흔들려고 해도, 사단이 흔들려고 해도 안 흔들려집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확신해야 됩니다. 목사가 확신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이 확신 주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요, 구하세요. 주님,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주님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남자 성도들을 만나주소서. 주님, 주께서 남자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각처에서 기도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여 가정을 주의 뜻대로 바로 세우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내와 자녀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고, 오 주님, 세상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남자 성도들을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셔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님이 머리에 피를 흘리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팔에 못 박히시고 채찍질로 온등이 다 찢어지고 사람들의 주먹질과 침뱉음을 당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6시간 동안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알려주소서. 악인들아, 너의 손을 깨끗이 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지옥으로 가려고 하느냐?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절절한 음성이 가슴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확신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오 성령이여, 이 시간 오셔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자 성도들을 만져주옵소서. 오 하나님, 구원받게 하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내들의 눈물 어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 뿌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남편들이 주님 만나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주님을 찾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만나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확신 가운데 거하고 이전과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싶은데 잘 안 되거나 또 내 마음에 주님 만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분 있으면요, 나오세요 앞으로.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또 안수하고 기도해 드릴게요. 매주 받으셔도 됩니다. 요나가 시도도 외쳤는데 주님이 불쌍히 여겨서 니느웨 성에게 해결을 주신 것처럼 목사가 손 얹기시고도 어쩔 때 손 얹으면 주님이 응답하시고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엉망인데도 한나에게 네 기도 응답됐다라고 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2절 찬양합시다. 나 처음에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큰 죄에서 번지신 주님의 놀라워. 이 찬양 부르고 여러분, 오늘도 끝나고 식사하실 분들 식사하시고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저한테 기도받아 나오실 분 나오십시오. 여러분, 사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십시오. 이 시간 큰 죄악에서 건지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를 해하도록 합니다.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오라.
밥도 좀 신경 쓰지 마십시다. 저도 아침밥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좀 점심 못 먹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오늘 식사도 좀 뒤로 제쳐두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자꾸만 내 마음에 더 앉아있어야 될 것 같고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더 머물러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무릎 꿇고 싶으면 앞에 나면 무릎 꿇어도 돼요. 그 자리에 무릎 꿇어도 돼요. 여러분, 이 시간 다 제쳐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오늘 나 처음 만난 그 시간을 갖게 되는 사람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저를 따라서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저 따라서 한번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고 예배를 배합니다. 저 따라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알고 싶습니다. 주님 경험하고 싶습니다. 주님 답답합니다. 저를 만나주시옵소서. 같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할아버지, 어머니, 불쌍히 여기시고 만나주소서. 주여 만나주소서. 원하는 깊이 하나님 깊이 만나주소서. 사람은 소리 지르고 하나님은 소리 지르고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메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소리를 보시고 하나님 아직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주여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함께 보시고 영생이 직결되어 있고 천국이 직결되어 있고 하나님도 몰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하시다고 아버지 그 놀라운 주님의 생수가 원하는 예민되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외로움을 행치니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 다 뒤로 제쳐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손에서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 일하실 줄 알았습니다. 오 주여 저희가 받는 힘을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기도하다 기도하고 싶으면 앞으로 나오시고 각자 모습으로 개인적으로 기도하십니다.